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이미 예수 믿는 성도는 영생을 얻어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천국 갈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을 여러분 마음속에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not yet, already지만 not yet, 천국에 우리 가지 않고 이 땅에 산다. 천국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 건가, 이런 문제를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포도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포도밭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농사는 따는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공장 일은 중단했다가 다시 가동해도 되지만 농사일은 거두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1년 농사를 폐농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두는 시기에 많은 일꾼이 투입되어서 빨리 수확을 해야 1년 농사를 잘 이제 마무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5차례에 걸쳐서 여러 번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다보내서 그 일을 끝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몇 가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아침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잔잔한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의해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주인이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다 보냈다. 특별히 2절과 7절에 보시면 들여보내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많은 일꾼 가운데 몇 사람을 선택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9시 전이라 새벽이었죠. 몇 시 말하는데 그리고 9시, 12시, 3시, 5시 5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 차례 인력시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 가운데 일꾼들을 선택해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포도를 따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뉴저지에 저 위에 펠파에 가보면 남미에서 오신 여러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서서 누군가 나를 하여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저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 들었어요. 저렇게 건강하고 젊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한인들이 좀 데려가서 일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고대 사회에도 인력 시장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 뽑아서 이제 포도원으로 보내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일은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일을 시켜주지 않기에 일하지 않고 못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특별히 선택해서 포도원으로 일하도록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의 의미인 오늘의 교회는 아무나 오는 거지만 그러나 아무나 올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특별히 부르심이 있어야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선택하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 때가 되어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아멘. 나를 충성되게 하여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택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을 부르시니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와 권세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응답이세요. 응답이. 성경을 보면 우리를 부르지만은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결심과 각오는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히 한번 대답할 필요 없이 속으로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 아름다운 천국의 상징인 교회에 일원을 삼아주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으면요 하나님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막 강권적으로 막 강압해가지고 우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몰아붙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만들 수도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의 몫이다. 주님 우리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어떤 사명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 생활하면서 두 가지가 늘 마음에 걸렸다 그랬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하나는 뭔가 하니까 교회가 막 졸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밤에 자자 그러면 잠이 안 오는데 교회만 오면 잠이 잘 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보다.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아멘 아멘 그러면서 계속 쪼는 거야. 이게 큰 문제예요. 부흥사들은 뭐 막이 뭐 조른막이라 하는데는 조른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조는 게 문제예요. 또 하나는 목사님 설교를 하면은 항상 자기에게 대입하지 않고 이 말씀은 오늘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왜 시어머니가 교회 안 나왔나? 이 집사가 저 집사가 뭐 김 집사가 자꾸 딴 사람한테 하지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어느 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 속에 막 이렇게 오면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솟으면서 회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그렇게 들려지면서 그 신앙인격이 높이 올라가고 그 신앙생활이 즐겁고 생애의 삶이 보람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제일 마지막에 부름받은 자의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제11세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조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주인은 참으로 여러 차례 걸쳐 일꾼들을 부르는데 11시에 가서도 일꾼을 불렀다. 유대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간 더 못하면 되니까 오후 5시요. 6시에는 일을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해야 돼요. 근데 1시간 놔두고 주인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왜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너희도 포도원 들어가라. 그리고는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11시에 오늘의 시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누군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은 아담 시대로부터 예를 들면 모세 시대까지가 이른 새벽이고 그 다음에는 뭐 이사야 시대 무슨 시대가 쭉 하고 여기 나오는 11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늘의 모든 현대 신약의 모든 교인들을 가리킨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깨달은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기 있는 11시 온 사람들은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젊음의 시절 다 보내고
노년에 부름받아 온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이 주의 일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지 않을 때는 무효이다. 그런 차원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런 뜻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심지어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이 포동리에 지금 들어와 있지만 전혀 주의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안 해도 좋은데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 지금 주인이 와서 길거리에 놀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11시, 오후 5시에 일꾼을 부를 때는 주인을 위하여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그 놀고 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 부르는 겁니까? 그 대답은 자명합니다. 놀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주인이 부르는 거죠. 주인은 지금 일꾼이 많아요. 그리고 와봐야 지금 일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을 안 부르면 빵도 못 사고 저 자식 어떻게 먹여 살리는가 해서 은전 하나라도 주려고 주인이 놀고 있는 일꾼들을 생각하여 불러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를 때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주님이 불러서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구원하고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안 왔으면 여기 안 계실 분이 많을 거예요. 이 땅에. 그냥 그 멋대로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놀았으면 벌써 갔을 분은 참 많을 거예요. 또 이 땅에 있다 한들 목숨이 있다 한들 사랑 구실 제대로 못한 분도 참 많을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성격이 그 정도인데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볼만했을 거예요. 대단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마지막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천국의 상징인 이 아름다운 도회에서 일하도록 만들었으니 감지덕지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운 마음 가지고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남은 삶에 충성과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지혜로운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 순서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연세 많은 분이 먼저 가고 젊은 사람 늦게 가야 보기도 좋고 좋지만 그렇게 안 될 확률도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저희 두 사람하고 신방을 갔다가 저녁 늦은데 별파하게 그 식당에 레오니아 어느 식당에 가서 된장찌개 하나를 먹으려고 들어가서 앉아서 시켜놓고 앉아있는데 그 식당은 좀 칸막이가 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청가본 그런 데인데 근데 저쪽에 뭐 한 40, 50대 중년들이 한 서너 명 앉아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람 다른 사람 우리하고 딱 두 테이블 뿐인데 뭐 안 들려도 저 들리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 같아요. 근데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교회 다닌다고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술잔은 안 좋은데 소주병은 몇 개 있고 또 교회는 다닌다고 교회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 부탁인데요. 식당 가서 정말 교회 얘기 하지 마세요. 좋으니 나쁘니 교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하나님 먼저. 그리고 덕이 안 돼요. 근데 뭐 안 들을 수도 귀를 막을 수도 자꾸 들리는데 어떤 분이 하는 소리가 자기가 원래 안수집사로 남일에 있는데 추천을 받는데 자기는 절대 안수집사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안수사가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기도도 가야 되는데 자기는 한 번 새벽기도 갔다 오면 막 일주일 내내 막 비목상문간이래 완전히 막 뭐가 뭔지 머리도 아프고 막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못한다고 이러면서 또 한잔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 정말 아이고 안 들을 수도 없고 가슴이 멍멍해가 나는 좀 그런 얘기 듣고 자꾸 이러면 신경 쓰면 소화가 안 되는데 진짜 가서 그냥 한번 하고 싶지만 또 그럼 또 안 되니까 참고 또 왔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제발 좀 그런 거 하면 좋습니다. 근데 딱 생각하면서 저분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직분을 이렇게 사람이 자격에 대해서 직분을 맡기도 하지만요,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직분을 맡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라고. 왜냐하면 그 직분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으면 내가 직분에 충성해야지, 거기에 걸맞는 그런 정도의, 미니멈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도 갖는다는 자세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야. 그런데 축복을 그렇게 내버리고 자기 멋대로 또 그러고 있는데 슬픈 일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자와 같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아니 내게 기회 주어진 나네. 젊음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재물도 내 손에 영원토록 있는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머리에 이슬이 내리고요, 허리가 구부러지고요, 힘이 없어지면서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될 그런 순간이 오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에 왔다, 한시간이다,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해, 좋은 놈을 아끼면서 주의 나라에 열심으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도원 안에서는 절대 불평은 금물이다,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 주인이 일을 다 끝냈어요. 농부들이 세용을 하는데 이 주인은 좀 재밌는 분이야. 제일 늦게 온 11시에 온, 지금 5시에 온 일꾼들부터 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요. 우리 성경에 데나리온이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로마의 화폐입니다. 은전, 은으로 만든 은전. 그림에 보면 조그만 은전이 있어요. 그런 건데. 군인들 하루 품삯도 되고 노동자로 품삯도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드라크마라고 또 다른 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은전인데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와서 일했던 분들은 아니 금방 온 사람도 나이는 안 하면 나이 한 10개, 5개 받겠다, 이런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딱 하나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에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게 참 문제죠. 잘 받았는데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 맹고하니까 아니 이 사람은 금방 한데 한 데나리온인데 나는 하종일인데 왜 한 데나리온이냐 이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너하고 나하고 계획 있지 않느냐? 한 데나리온에. 내가 네 주는데 뭐 문제냐? 내가 많이 있는 걸 가지고 내 뜻대로 선하게 쓰는데 왜 그걸 악하게 보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렇게 쉬운 본문이 아니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상식이나 불공평해 보이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런 의미의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불공평하잖아요. 계약을 했든 말든 그런 걸 말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천국에는 상급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지만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은 헌신에 비례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신명기적 어떤 흐름입니다만은 그런 해석이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지배적인 주류 해석입니다. 안 그럴 수도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충성하지만 가족도 없고 너무 고난이 많고 십자가 지고 나중에 정말 순교기까지 하네. 특별한 경우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러나 대체적인 경우는 성경의 흐름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이 땅에 영육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에 상급이 주어진다는 그런 성경이 너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까지 가서 또 거기 또 차등이 있으면, 하이라키가 있으면 이게 문제가 크지 않느냐. 그건 우리 생각이지. 대구의 동생교회를 목회하는 권성수 목사, 총신 신대원의 신학학 교수로 오래 계셨는데, 여순신학교 PhD 10년 공부하고 쓴 논문이 천국 상급론이다. 그 책을 제가 한번 다 읽어봤는데요.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여러 구절을 레퍼런스를 달면서 천국에는 우리가 생각 밖에 엄청난 그런 차등적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경우하고 그 십자가 상의 강도와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를 취급한다면 누가 교회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에서 주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호도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면서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 주인이 일은 시큰했죠, 자기가. 그리고 계약도를 잘 받았죠. 내가 못 받아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더 많이 받는 걸 보면서 불평의 마음이 이 일꾼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지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집안에 있는 탕자였던 큰 아들, 돌아온 동생을 너무 잘해주는 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 불평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일하고 충성하고 섬긴 다음에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덕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충만하면서 주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믿은 분이나 금방 믿은 분이나 우리 교회를 오래 섬긴 분이나 금방 섬긴 분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포도원의 일꾼이 되었으므로 서로 사랑하면서 도우면서 격려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뜻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살아가면서 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물질의 복을 이렇게 많이 안 주나? 저놈들은 나쁜 짓 많이 그랬는데 잘 먹고 잘 사고 자가용 비교 다 하니 그러냐?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제가 지금 좋은 자료를 하나 일부된 소개를 했는데 지금 저 놔둬버리고 안 가져왔는지 없네요. 근데 노브스코사의 카나다의 어떤 그 두 노부부의 얘기인데 남편은 75세고 부인은 78세 그러한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1120만 불의 로또에 한 4개월 전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이건 좋은 거 탔구나 이러면서 한번 나도 타봤으면 이런 정도 끝났는데 4개월 뒤에 11월 달에 다시금 세계 매스컴에 스팟라이트를 받게 됐어요. 이유는 뭔가니까 이 두 부부가 1120만 불을 100% 다 그냥 도네이션 해버렸어요. 그래서 받은 뒤에 일주일 동안에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언론도 막 오고 또 자기 그 돈을 가져가려는 사람도 많고 막 이러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장단한 일상의 행복이 막 깨떨어지는 거예요. 노부부가 막 매섭이 되는 거야. 막 전화오고 찾아오고 막 돈 어떻게 하는지 좀 달라고 그러고 막 협박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생각하기를 이거 우리 돈 아니니까 도네이션 합시다 해가지고 일전도 안 쓰고 다 4개월 동안 수표를 써가지고 교회로 도도서로 양로원으로 어디로 해가 다 보냈어요. 그래서 언론에 찾아왔어요.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그 많은 돈을 도네이션 하려고 할 때 아무런 마음에 그게 없었습니까? 할머니에 대해 이런 겁니다. 예, 이 돈은 원래 우리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용접공이었고요. 저는 초콜릿 공장의 직원이었는데 일생 동안 성실하게 검소하게 살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큰 재벌은 아니지만 먹고 살 만큼 다 있고 지금 사는 행복이 너무 좋은데 돈 때문에 행복이 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이건 내 거 아니니까 다 돌려주자.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늘 하는 말,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 행복은 돈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그 거기서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남은 생애에 지금까지 내려온 좋은 이 행복한 이 삶을 이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좋은 글을 하나 이렇게 남긴 걸 제가 읽어보고 큰 감동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늘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앞에 교우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그저 경제도 부유하고 자식들도 다 잘 돼서 영광 돌리고 세계 선교와 주의 일에 마음껏 쓰면 좋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 알고 언제나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교우들과 우리 모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욕심만 부리고 그냥 욕심 하다가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행복해 하는,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행복을,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면 좋겠다. 늘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아가페 교회 포도원에 열매가 많이 소출되어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를 올리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잔잔한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고마워.